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또한 그와 대비되는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제목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교훈을 주는 시, 지혜의 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지혜를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또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또한 마할랏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삶을 가지신 분은 밑에도 잠깐 이렇게 있지만 악기의 이름 또는 그런 어두운 곡조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곡일 수도 있고요, 곡의 어떤 장르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악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악기를 연주하며 그것에 맞춘. 근데 저희가 전통 악기들을 기억해 보면,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아젠과 같은 악기는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탄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연주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렇게 하는 그 곡을 연주할 때 저 사람의 목소리로 해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연주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마할랏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탄식, 탄원,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백들을 어두운 곡조이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어떤 장르가 될 수도 있고요, 악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 표제어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누는 지혜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주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앙모하다가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3편의 설교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한 노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한 노래. 하나님을 찾다가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곡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지친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을 찾으며 기쁨을 소망하고 살았지만 그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세 가지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 묘사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피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몸 행동으로 표현하실 때 이렇게 굽혀서 보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몸을 굽혀서 이렇게 보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찬송가에도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 살피사, 굽혀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굽어서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살펴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벌주가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못마땅한 것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속상하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땅 바라봐야 되죠. 이 세상 외면하고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시선은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누굴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 저도 그렇게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저희 공간을 가지기 전에 저희가 종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수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동하게 됐잖아요. 근데 성수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한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데도 제 아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 제 아이 소리가 들리면 제 소리는 왜 이렇게 클까? 쟤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이런 그래서 마음이 이게 불안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제 시선은, 제 소리는, 제 귀는 온통 제 아이에게 이렇게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제 아이. 그리고 놀이터에 가더라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제 시선은 제 아이를 향해 가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도 지금 당신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벌어줄까, 쟤를 어떻게 혼내줄까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행동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두 번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좀 무서울 수도 있는 말이지만 대적들의 뼈를 흩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뼈를 흩으셨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뼈를 흩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찾지 않는 사람들, 4절 말씀에 있으면 4절 말씀에 있는 이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냐? 아는데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냐?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답답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전 이것 보고도 놀랐어요. 저희가 누워서 떡 먹기 우리나라 속담에도 떡 먹는 것을 되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표현에도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정말 모르고 행하는 것이냐? 근데 그들에 대한 행동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조차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포죠. 공포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그냥 올라갔으면 두렵겠죠. 당장 이렇게 위험을 당할 상황 가운데 있으면 두렵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이래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데 무서울 수도 있지만 잘못 예를 든 것 같아요. 무서울 수도 있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조차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공포를 얘기합니다. 공포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 자신의 집 안에서도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제 설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 마지막에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반문 의문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하여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선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라준서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패션 캠프라고 이렇게 캠프를 시작하면 처음 나와서 라 목사님이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우리 구원하여 주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전체가 2,500명, 3,000명 되는 친구들이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말씀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어렵죠. 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그것이 안 보이면 안 되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이 늘 샬롬 평안함이 임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번 들었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다가 정신이 들어 깼더니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두 명의 발자국이 자신이 정말 가장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한 명의 발걸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가장 힘들었던 왜 저 때부터 저는 혼자 걷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 발걸음은,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고 걷고 있는 거란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하나를 보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에 대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도 보청기를 이렇게 끼워줬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워주고서 처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를 들려준 거죠. 하이, 이렇게 안녕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처음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더니 울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또 이 아이가 또 웃는 표정을 짓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시 이 아이가 울먹울먹 하더니 우는 거예요. 처음 들은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이 아이가 정말 알아들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알아들었을까? 이 아이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알아들었을까? 근데 알아들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엄마의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소리를 듣고 알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다른 말씀하지 않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기도하며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굽어 살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임하실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뼈를 흩는 것처럼 버리시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버리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처음부터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마지막 단계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 우리 붙잡아 주시는 분,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하고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다 하나님 다른 시선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 다른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물론 바라봐야 되죠.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앙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을 붙들고서 주님만을 붙들고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바로 그때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